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1절 말씀 합독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의 증인들. 아멘. 누가 부활의 증인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뒤에는 고백하시고 제가 앞에만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나님의 뜻 중에 교회의 4대 절기가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또 현대교회는 성탄절까지 현대교회의 4대 절기 중에 아주 크고 기쁘고 감사한 절기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을 그냥 해마다 맞이하는 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성경 속에 부활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자신이 활동하던 그 활동의 무대가 오늘 성경 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감복음소에서 사도들이 직접 만난 부활의 목격담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음은 예수를 믿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오늘 육신의 삶인 생명이 오늘 당장 죽어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생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으로 완전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보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직접적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주변의 사람들이 게바와 12사도와 심지어 500여 형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날 때 잠자는 자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아직도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고, 또 심지어 12사도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장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만 믿고 있는 사람, 유대교인으로서 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감옥에 가려고, 심지어는 말을 안 들으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강팍한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도 읽다가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만난다 그래요. 기도도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 심령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는 예수의 부활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에 보니까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요. 사람들이 이끌려 갑니다. 3일 동안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걸 하지 못하고 신음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 음성을 듣자마자 꼬꾸라져 버리거든요. 그 빛이 자기에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보이고 자기에게만 들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와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을 때 거꾸러져 버려요. 그리고 눈이 벌어버리죠. 그런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찾아와서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거든요. 그때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보내십니다. 바울에게 들렸던 음성은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자기는 지금 믿는 사람들만 다니면서 쫓아다니며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향해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에게 아나니아라고는 선지자를 보내서 가서 사울을 만나라. 이는 나중에 이방인들,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한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설교라는 생각을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를 가지세요. 저도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니까. 아나니아는 두려워 떨었지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소문이 쫙 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누구나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니. 하나님, 아닙니다. 가라. 가라. 아멘. 가라. 그리고 순종해서 가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그 눈이 멀었던 것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 오늘 참 좋네. 우리 은혜 이름이 은혜라서 학습교인 냈지만 세례 받을 때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즉시 이 바울이 힘을 내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눈이 벗겨지니까 힘을 얻어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 유명한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 13장의 내용의 중반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같이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초대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지 안디옥에 있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거하고 삶의 본을 보이니까 가장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뭐예요?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방 지역인데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뭔가 달랐겠지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뭐예요? 용서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향기,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사람들에게 전파되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지역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쪽 옆에도 있고 또 옆에도 있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소리 들어봅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사이는. 또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 세워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처럼 살아라. 자녀답게 살아라.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라. 그런데 이 맛을 잊어버리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나 교회 다녀왔어요, 나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면 지금 코로나 질병의 시대니까 직장에서 이상하게 아니면 사회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지금 백신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예전처럼 여전히 400명대, 500명대 계속 확진자 있죠? 여기저기서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나마 천만다행히 요 사이에는 교회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교회는 발생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증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받은 자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이 축복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한다 그랬죠? 안디옥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가서 형제들아, 첫째는 유대인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성경에 보니까 너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야곱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조건이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보세요.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방인 중에도 그렇고요, 우상을 섬기건 타신을 섬기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항상 보면 8월 15일이면 무슨 날이요?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면 대보름달, 이렇게 큰 달. 특별한 신도 없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항상 보면 보름달에 떠놓고 나서 지푸라기를 펼쳐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음식을 뿌려놓고 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자라났어.
아무것도 헛된 거. 그러니까 뭐 태양신에게 비나이다, 달신에게 비나이다, 나무신에게 비나이다, 용왕신에게 비나이다, 이런 멍청한 것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실 신 중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날이 오늘 부활절 오늘입니다.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축복해요. 이방인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모든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열망이 지금 현대 시간에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졌죠.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불러서 온 인류 수천 년이 내려오는 동안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예수 복음. 이 예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 설교를 한 것처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면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오리라. 그리고 강림하신 재림만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제가 아까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한민족, 원래 저 공산주의가 들어간 북한 땅, 그것도 원래 우리 한민족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됐고 남한은 대한민국이 돼 자유민주주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든지 다른 타교단을 믿든지 신앙의 종교와 자유가 널리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 북한 땅은 평양을 위한 모든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떠나가게 하옵소서. 통일이 되더라도 평화가 아닙니다. 자유가 보장된 통일. 속지 마세요. 자유가 보장된 통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6.25 같은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저 공산주의를 끝까지 지켜주었던 중국 땅, 소련 땅 선택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유민주를 지켜주었던 미국이라는 나라와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글로벌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극과 극이 그어진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역사교육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방민족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후손이 번져 나올 때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기서 또 다른 종교들이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계속 나오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일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가게 하셨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135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들어왔으니 그나마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부천 여기에 있지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조금 가까운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젊은 나이에 모든 청춘들을 다 바치며 133년 전 아니면 150년 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질병에 멸시천대 받으면서 저 머나먼 나라들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피, 선교사들의 눈물,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래도 지금 우리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내 가정, 내 이웃, 이 지역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으로 전 세계 열방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의 개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들고 가면 선교사인 거야. 복음 들고 가면 국내 선교사고, 복음 들고 해외 가면 해외 선교사가 되는 거지. 그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으니까 그 계신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6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그래서 너희 중은 지금 뭐예요?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다 많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오늘 본문 13장에 등장하지 않지만 10장에는 먼저 그 예를 다룬 것이 있어요. 그게 고넬료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 그래도 이방이었는데 여러분 모릅니다. 예수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해요. 근데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인덕, 이 사람들의 행동을 다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대로 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참 감사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 전, 예전에 불교 아니면 유교 뭐 그 이전에 하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그게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양이래. 그러니까 그래? 태양도 하나님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저 고목나무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목나무래. 아, 그래?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막 비는. 이게 샤머니즘적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신앙이 팽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복음이 강력하게 빠르게 임했는지도 몰라요.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섬기는 태도 안에 예수를 안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멘. 예수의 겉껍데기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겉껍데기를 입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중심에 들어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영접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을 듣고 새길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만 하지 말고 항상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갑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항상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6절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고요?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을. 그 구원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의 말씀을.
그 구원이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함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이 성경의 내용을 쫙 풀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중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모합니다. 야, 너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돌아오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일주일 돌아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분 위에 부어주시고, 분 위에 부어주시고, 이어가게 하시고, 또 이어가게 하시고.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가. 오늘 그 26절 말고 여러분 보세요.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주일이 지난 42절 시작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났는데 다음 일주일에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그래서 성경 듣다가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게 고쳐져요. 나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런 체험을 종종 합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도 있지만 안수하기 전에 찬송 중에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중에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받는 중에 자 믿음이 빡 생겼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왼쪽에 중이염 수술을 했어요. 중이염, 아주 만성 중이염. 근데 사실은 이것이 치유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가 다시 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까지 했어요.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좀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귀가 헐고 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늘 생각합니다. 수술까지 받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체험까지 받은 사람이 이걸 계속 약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기도 동안에 하나님 완전한 치유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아픈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뭐 여기만 아프겠어요. 사실 아픈 데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많잖아.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기 있는 모든 염증의 싸그리 다 없어졌어요. 사실 금식을 하면 몸에 있는 좋지 않은 독소들이 다 빠져가거든요. 웬만한 모든 질병이 다 사실 스스로 자연 치유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니까 지금 제 몸에서 제가 지금 치유의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기 사모함이 그 다음 날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또 보세요. 44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이렇게 모였네. 아멘.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어주시고 쌓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이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데려온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또 데려왔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혼자가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말씀이 막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로 끝나지 말고 다음 주일도 여러분 또 사모하셔야 돼요. 예? 기다리셔야 되고.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또 다시 뭐예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야 하나님 말씀 들어봐, 예배 드려봐, 기도해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셨어요? 마음을 여세요. 생각은 내려놓고 내가 골똘히 뭘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은 딱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사합니다. 들으면 변화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이. 예?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나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택받은 자들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방인 중에 한 사람들을 다 찾으시고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는 예수가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 2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들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관리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누구의 말? 선지자의 말을 계속 그들은 외웠잖아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외우고 가르침을 받고 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정죄를 당하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사실은요. 근데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가 뭐냐? 저들은 선지자들, 옛날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다 압니다. 외웁니다. 성전이 뭔지, 뭐가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말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어떻게 해요? 죽였다. 구원을 이루시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뤘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무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탄생,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오심, 고난, 죽으심, 부활, 모든 것들을 무려 성경의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332군데가 나와 있대. 많아요, 안 많아요? 수천 년 동안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예언도 있겠죠. 비슷한 예언도. 그래서 그걸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을 쫙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 191회 다 이루어졌어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심도 고난도 죽음도 다시 살인 부활도 승천도 다시 재림하여 오실 사건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약속을 예수님 통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죽일 죄를 한 번 더 다시 죽일 죄를 하나만이라도 찾아내야 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일 죄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세상 권력에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갖다 바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쳤으나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살려보고자
누구를 내놨어요? 강도인 바나바를 내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가요? 예수님은 제가 하나도 없고 강도인 바나바인데, 자, 이 둘 중에, 이 빌라도의 깹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놔줘야 할꼬? 사람들은 죄 있는 바나바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이소서. 예수를 죽이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죽이소서. 교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찔려야 될 것이고, 믿는 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 갖다 바쳐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수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한글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라는 뜻인데 한문상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이름을 개독교라고 바꾸면서까지 욕을 하고 있는 세상.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놔두고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핍박의 대상입니다. 욕 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욕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니까요. 죄를 찾았으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말해놨더니 선택해라.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세상 권력에 탐욕스럽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욕심을 갖다가 욕을 먹는 거, 핍박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핍박을 받거나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응하게 약속된 대로 다 지키려고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신 예수님.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는 사람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덕적으로 얘기하죠. 윤리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아니, 끝없이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니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크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는 죽었으나 여러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셨죠? 힘을 얻으세요. 자,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크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아멘.
죄를 위해 죽고 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육을 위해 죽고 영을 위해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죽고 영생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31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 했어요. 근데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다메섹성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게 엄청난 변화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완전히 변해야 돼요. 새 사람은 자꾸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목격했던 바울뿐만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였으니 하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뭐예요? 증인이다.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을 보세요.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그러면서 33절부터 계속해서 36절 7절까지 다 뭘 얘기하느냐? 구약 시편의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아멘. 사람이 죽으면 썩어지죠. 근데 다시 썩지 아니하실 예수.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에 대하여 그 뒤에 33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지금 사도 바울 자신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현대 교회에서도 다시 이 부활주일이 제가 말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로 끝나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 가족을 살려내고 내 이웃을 살려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생명, 은혜, 구원의 역사를 저희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